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 전개되는 복음의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마가복음 첫 부분을 지금 증거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히브리서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모든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경륜과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계시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증거받았고 2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 속죄주가 되시는 아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속죄주가 되시는 이것이 2장에서 3장까지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뚜렷한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죄를 속해 줄 수 있다. 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죄를 사면해 주는 없다고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인간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의 많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다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속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8.15 해방이 되면은 사면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뭐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자들에게 사면을 하게 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만이 국가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것과도 뭐 비교되지 않는 그보다 월등월등 우월하신 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마음대로 지금도 섭리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바로 예수가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 17절 내용 통해서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까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하면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속죄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연결해서 오늘 18절로 22절 말씀은 예수의 복음은
율법의 정죄 기능과 다르다고 그렇게 지금 복음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정죄 기능과는 다르다.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줬느냐. 그 율법 잘 지켜서 그렇게 가나안 땅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말하면은 다 정죄받아 주고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 죄가 노출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죄가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율법의 정죄대로 그대로 정죄한다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나 갈라디아스 논법대로 430년 이전에 주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 진리인데, 우리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게 구약의 율법을 지금 지켜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율법을 오해한 그 당대 바리새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금식이 율법의 한 조항으로 있었습니다. 구약의 금식이라는 게. 금식은 언제 금식을 하느냐 하면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금식한다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이런 데.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의 사실은 가장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금식의 율법의 한 조항입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었는데, 지금 이 구약을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새 시대가 온 거죠. 예수님은 이제 구약은 다 이게 그림자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인 언약인데, 이제 진짜 금식의 실체가 되는 예수가 지금 오신 거거든요. 예수가 왜 금식이냐 하는 건 이제 더 설명을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금식은 좌우지간 구약적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몸을 괴롭히는 것. 그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그 고통을 치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적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된 인생에게 이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관습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라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그 당대의 새 시대가 온, 예수가 이제 모든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러 오신 그 예수의 복음을 지금 모르는, 눈 멀어버린, 수건이 아직 덮여있는 그런 지금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통한 그 정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십시다.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왜 금식을 하겠는가? 이 신랑 혼인 잔치가 벌어져서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인데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이라는 건 괴로움의 상징인데,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 괴로움이요 가장 그 고통의 상징인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으니까,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즐거운 날인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 먹고 즐거워하며 정말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20절 그러나 보십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벌어질 기쁨의 날에는 그 금식하는 거 아니다. 금식은 참으로 그 괴로움의 그 상징이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금식하게 된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날에는 이제 하늘도 울고 땅도 정말 우는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악의 고통을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괴로움을 치르는 그것이 참 금식의 날이 오게 된다. 너희들은 지금 구약적 금식, 밥 안 먹는 걸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릇된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 그 구약의 금식이 뭔 줄 아느냐? 구약의 금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금식.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려서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한 고통을 치르시고 최고의 고난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한 것은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방식인데 그 금식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잔칫날에 누가 신랑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하는 그날에 왜 금식을 하겠는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다. 그때 참 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금식을 이루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속죄의 금식을 치르시는 날이 온다.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 하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 그러면서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 새로운 그 옷 새 그 천조각 아닙니까? 그걸 낡은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여갖고 그렇게 옷을 깁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 오해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보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안 맞는 지금 부조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없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또 하나 비유를 드리죠.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어버리면은 낡은 부대가 찢어져 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다 버리고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그 율법을 지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지금 붙여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시도를 지금 해요. 내가 지금 율법을 이루러 왔다. 너희들이 지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지금 성취하러 와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지금 왔다. 이제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종지부 찍어지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10계명만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구약 율법은 이건 정죄하는 기능이 1차입니다. 정죄 기능. 구약은 지금 정죄하러 왔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 자꾸 의롭게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실 10계명 모두 죄를 누가 이 정죄에서 벗어나느냐 말이죠. 누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값대로 다 금식하고 고통을 누구라도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금식을
치러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면서 그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은 이 괴로움을 한번 체험하는 거거든요. 야, 죄값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는 걸 체험시키는데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금식의 정신을 따라서 안 하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금식을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구나 하는 걸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다는 걸 이사야서에 강력하게 이사야가 지적하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한번 이사야 뭐라고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 58장 3절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58장 3절 찾았습니까?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제대로 금식을 안 한 거지요. 금식을 하면서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그 경험시킴으로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시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라고 한 금식을 제대로 이제 못 지켰다. 진짜 제대로 금식을 지킬 자가 온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봅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금식을 너희들 지금 못한다.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다투고 싸우고 진짜 인간이 그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진정한 그런 금식을 율법적인 금식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고발하면서 지금 6절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밥 안 굶는다고 흉악 죄의 결박이 풀어지겠느냐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 말이 도대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밥 안 먹는 거 그 자체가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무슨 그런 그 효과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 아니냐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서 풀어줄 아무런 존재자가 없는 거죠.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못하. 금식하는 날에 오락도 하고 제대로 그 하라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금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이게 지금 이사야가 구약적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것마저도 수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진짜 나의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날이 온다. 이제 진짜 참 금식할 날이 온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괴로움을 담당하시러 당신이 오셨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금식으로 정죄 받으시고 우리를 사죄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의 새 시대가 왔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깁는 그 시대.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음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제 율법 지킬 이유도 없고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다. 율법은 너희를 정죄할 뿐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그 성취로 오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다 꺾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제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죄악된 존재였으면 멍에 아래 흉악의 결박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23절 계속 봅시다. 23절 계속 보시면은 23절로 28절 보시면은 안식일의 정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안식일의 정죄. 계속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23절 보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정죄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건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지금 새 시대가 와버렸는데 율법은 그림자로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그 시대에 한정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었을 뿐이지 그걸 지금 이루러 예수님이 지금 와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죄 없다 하고 지금 중풍병자한테 너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아 시대의 선포인데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지키는 줄 착각하는 거죠.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안식일을 못 지킨 것을 정죄하고 들어오는 거죠. 제자들을.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피신하고 돌아다닐 때 배고파서 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그 떡입니다. 그걸 자기와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래도 그게 성전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게 죄로 정치 않았다. 구약의 다윗이 이런 그 사건, 성전 안에서 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주어 먹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구약이 지금 이건 벌써 이제 지나간 구약이다. 다 그림자로서 안식일도 금식도 이 장차 다 메시아가 이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참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함으로 오늘 이 쉼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노동하고 노예로 종살이하며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하신 대로 광야로 인도해 넣으시고 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한 방편으로 그래서 방편으로 주신 것이요 예수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농도 깊게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죠. 이 예수의 계시의 절정이니까. 구약은 금식이라는 방식으로 안식일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고통으로도 벗어날 것이며 죄의 고통으로 벗어나야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모든 지금 인생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그냥 그 욕망이라 그냥 어리석음이라 그건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죠. 욕망 밑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인간의 뿌리에 우리가 드러나 있는 욕망, 어리석음, 지혜 없음 이런 것이 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 현상적인 원인들이죠. 탐욕, 시기, 불만족 이런 것들이 다 인생에 드러나는데 이것에 지금 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이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리석음 뿌리라고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죄로부터 다 이 죄라는 것이 능력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내적인 인간의 하나의 마음의 상태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욕망도 생기고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탐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고 다 시기가 생기고 이게 불교 같은 데서는 그냥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라 그러지만 이거 아무래도 안 없어지죠. 이 안에 이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이게 박혀 있으니까 저걸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인간에게 참 안식이 없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이걸 정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금식하시고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금식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죄인을 의의 자리로 옮겨버리신 하나님. 다시는 이제 죄악 권세가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 의를 노래하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실제로 죄가 있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안식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이제 주신 것이 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구나. 내 지금 오늘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져 있구나. 다시는 우리는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 죄악의 죄로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사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우리를 죄를 있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은혜를 자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실제의 욕망, 시기 이것도 이거 없애라 해서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기쁨과 평화가 이걸 점점 잠재우지. 이거 하나를 자꾸 없애려고 해서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죠. 더 아름다운 대안, 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대안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내 인생이 지금 주어져 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주신 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주신 거, 교회도 하나님 주신 거, 뭐 공기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냐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속에서만 이 죄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욕망이 잠재워 들어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없애라, 하지 말라, 비워라. 불교에서는 자꾸 비워라 이러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면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만족하니까 탐욕, 욕망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 율법 속에 율법 지키려고 지금 그런 지켰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안 지킨 사람 정죄하면서 이런 지금 바리새인들의 허탄한 지금 가르침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논박하고, 이제 안식일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완전히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율법의 노예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는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 밑에 이렇게 서, 이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못 지키면, 아이쿠, 내가 죄인으로 또 나타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율법을 다 예수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우리는 뭘 지키려고 지금 하는, 교회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있는 만큼 사랑하며 즐거이 지금 나온 거지. 율법이라는 멍에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규범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규범을 성취하신 예수의 사랑의 종로로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율인 거죠. 우리가 늘 말하는 기독교율. 사랑의 종로릇이지 규범의 종로릇, 율법의 종로릇 하나하나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지키러 지금 그게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종로릇 하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웃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저 율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 거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살인을 하겠으며, 어떻게 탐욕을 부리겠으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체를 붙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염려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싹이 튼 거 아니에요. 그 농도 차이는 있지만 이미 그 싹이 터버렸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우리한테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할 뿐이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무슨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이 내한테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움이 자꾸 사라지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아무 내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 그의 종노릇 하느냐는 그 농도 차이만 있는 것뿐이에요. 농도 차이만. 그것이 우리 안식일 안에 안식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하늘의 참 안식을 주신 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 땅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죠. 예수를 믿긴 해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식이 있다가도 또 한 번씩 죄의 어리석은 옛사람의 소욕이 남아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넣고도 이방 대적을 주변에 두지 않아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더 간절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는 한 바로 또 탐욕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면 이제 괴로운 거거든요. 이게 생기는 만큼 괴롭고 여기서 해방되는 만큼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내 마음에 탁 괴로움이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은 내 안에 이게 들어있구나 하는 걸 빨리 체킹하는 문제가 우리가 늘 밖에 있지 않고 문제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괴로움으로 적신호가 딱 오는 거죠. 내 마음에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는 틀림없이 여기 죄의 옛사람의 소유에 어디에 걸린 겁니다. 시기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는 게 참 좋으면 얼마나 그 행복합니까? 근데 시기에 딱 걸리면은 벌써 마음이 괴로워요. 욕망에 딱 걸리면 괴로워. 욕망에 걸리면은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내 명예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욕망보다도 명예보다도 월등월등 비교 안 되는 명예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욕된 이름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바리새인으로 굉장한 기득권과 그 시대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완전히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 얼마나 그 유명한 자.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자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명예로운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명예로워졌으며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이 되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허탄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여기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걸려 들어갈 때 탁 괴로움이 오면 이것 중에 하나죠. 그 뿌리가 이 죄고.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발견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 늘 들려오면 그 문제가 내 속에 있었구나. 그게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허탄한 명예와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대로 하나님 고백하면 바로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지요. 이게 예수 안에서 늘 새롭게 승리해 가는 길, 마음의 괴로움과 어리석음에 잡혔다가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모든 금식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 천하보다 더 나를 귀하게 사죄해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내가 금식을 이루었다. 내가 안식일을 다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봅시다. 3장 속죄주인 아들 증거입니다. 그 2장까지는 속죄의 능력을 이제 증거했고 예수님이 속죄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죄의 주가 되시는 거죠. 1절로 6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게 얼마나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그 안식일이라는 허탄한 율법, 안식일은 메시아가 참 안식의 주인이라는 가르칠 뿐인데 그 날짜 안식일에 매여 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제 이런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송사하려고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나
당연히 안식일이라도 안식이란 건 날짜일 뿐인데 사람을 위해서 날짜 안식이 있는 것뿐인데 사람이 생명을 지금 구하는 일이 그게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이 위선을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이 날짜 안식일에 붙들려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복음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껍데기, 율법은 참 복음인데 알고 보면은 율법은 복음인데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죠.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란 건 율법을 지켜서 자꾸 하나님에 나가려 하는 거. 이게 완전히 껍데기인 거죠. 완전히 위선이라는 것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로만 자꾸 행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5절 보시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막 거침없이 허물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구약의 그런 규범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은 다 허물어버린 거죠. 안식일날 이삭도 제자들 배문고 다 괜찮다고 인정해버리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안식을 성취하러 오시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껍데기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명 충돌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내시는 거죠.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자기들이 생명처럼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기준인 율법을 예수님 다 허물어버리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온 속죄하러 온 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니까 도무지 바리새인들의 지금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납득 불가능한 거죠. 자기들의 기준은 예수가 틀렸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허탄한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절 봅시다. 7절 계속 보시면 7절에서 12절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함을 경계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건이 함이더라. 핍건이 가까이 이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다. 이런데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앞에서 순복하는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알아보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은익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되 자기를 많이 알리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자꾸 많이 경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야 이제 잡힐 때가 되어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 때를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 자꾸 자기를 많이 나타내지 말도록 자기를 자꾸 숨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는 감추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저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에게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나타내시고 자기가 꼭 드러낼 자에게만 드러내시면서 지금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지금 메시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 인류에게 다 나타내시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못하시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나타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사는 그런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절대성을 하면서 예수의 계시로 되신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보는 눈도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까지 하시는 그 역사가 계시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거는 밝히 보고 이런 건 밝히 보잖아요. 시기, 욕망 이런 거는 밝히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입니다. 이 땅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피는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 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피느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숨 쉬고 사느냐 말이죠. 건강하게.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밤은 밤에게 전하고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고.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눈이 다 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지금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지금 막 보여주는 거 아니? 우리들에게 안식일 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좀 계시하셔요.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못 봤구나. 그걸 깨닫고 나를 속죄하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날 위해서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다 계시를 통해서 지금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만 하신 게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한 거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게 너무도 강력한 지금 성령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성령 역사 때문에 얼마나 멍들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자빠지고 샬라샬라하고 뭐 이래야 이 성령 역사인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셨다.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안 보여줄 자에는 안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면 할수록 걸림돌이 돼가지고 점점 거꾸러집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데 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본다는 거죠.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점점 예수를 송사할 빌미를 잡는 거고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안식일 날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역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구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도 13절 봅시다. 13절로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사람을 불러 세워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을 보여줍니다. 13절 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자를 부르는 거. 산에 오르사 자기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이게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세상에서는 물론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수도 있죠. 너 내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학교 가서 우리가 선생님 찾을 때
대학원에서 내가 어느 교수님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원할 수가 있죠.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는 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 잡고 있어요. 내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가나안 땅 가게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분.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은 손길이 변치 않는다. 이게 언약 사상이죠. 그가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브라함과 떠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신앙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처럼 많게 된다. 그러면 자손을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아브라함 죽을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행위로 말한다면 우리는 천번 만번 정죄받아 마땅해요. 율법에 만약에 율법의 기준으로 그냥 갖다 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많고 염려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도 많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은혜로 맺은 은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나죠. 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게 복음서에서 이어져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보란 말이죠. 불러서 3년을 예수님 데리고 다녀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마침내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본바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불별한 사랑이 나타나.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뜻하셔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방식. 이건 오늘 이 시대 그대로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르시고 세우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다 주권적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도 시키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이게 12제자 사도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사도권을 준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12제자 중에 또 한 제자는 예수 팔기로 정해진 자를 이미 제자로 부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또 파는 사람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팔려가서 로마 병정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 뚜벅뚜벅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잡아 매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정말 창 받으시고 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정말 다 종들이지, 알고 보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임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12제자를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게 12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마복음서에서 부르시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제 12제자 넘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시대에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이 시대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불변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욕망과 시기와 어리석음과 탐욕에 빠져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죄 없다 해주시고 날마다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또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불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된 인생이었지만 12제자를 불러 그들을 세워 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제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에 이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늘에 주는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저 족하며 살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